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청소년 주일로 교회력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이음 세대에 있는 우리 한신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눈길로 또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축복함으로 아이들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자기 주장만 앵무새처럼 주장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공감을 이룰 수가 없고, 공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자기 생각을 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 무책임하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죽게 하는 식으로 대결만 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어쩌면 국민들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 이 정치가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모습들이 우리 정치하는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주역인 현재 우리 아이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돌아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학원차에 올라타서 하나도 아니고 둘, 셋, 심지어는 5, 6개씩 학원을 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남은 숙제를 하다가 잠들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자녀 세대의 현주소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다니엘 피콜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이들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지구촌 안에 다양한 아이들의 하루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침밥 먹기를 싫어하고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아이, 공부 시간은 너무 길고 노는 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지는 아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집에 와서 부모님을 돕거나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
이것이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성장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이나 공부하는 곳에 많이 뺏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 속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공감하는 아이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봉사활동마저 대학 입시에 더구나 취업의 스펙으로 취급되는 상황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공감의 자리를 우리 아이들을 삶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였던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공감 생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리프킨은 인간에 대한 프로이드의 정의,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한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먹어야만, 이겨야 돼만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파괴와 전쟁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정글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대립을 통해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 같은 서바이벌 게임, 그 게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생존의 법칙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 안에는 공감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하는 말로 그는 표현하고 있는데 21세기의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이 공감에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하면서 그는 서두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1914년 12월 24일 비가 내리는 참호 속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죽은 전우들의 시신이 묻히지도 않고 나뒹굴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시신의 지독한 냄새와 대소변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전장터,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맞서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12월 24일 저녁 성탄절에 파티를 꿈꾸고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던 그 한쪽 진영, 독일 진영에서 갑자기 촛불 하나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수천 개의 촛불이 독일에서부터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상대편에 총을 겨루고 있었던 영국군 병사들도 캐롤을 부르면서 화답합니다. 양쪽의 병사들은 잠시 총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양쪽의 병사들이 같이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스켓을 나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같이 나누어 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촛불이를 겨루는 전쟁터가 아니라 화해와 또한 협력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치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아인플룽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엠퍼티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되게 됐는데, 이 공감이 처음 이 티치너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대부분 이 공감을 동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데, 공감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 정서, 상태, 생각 등을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끼는 감정적 공유 형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동정은 내가 상대를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동정이라고 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물론 공감이라는 말이 직접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긍휼과 자비와 인자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와 인자라고 하는 이 공감과 같은 의미의 이야기는 어디에,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에 이 세 단어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로 우리가 성장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공감하며 양육하고 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 공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의 메마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무관심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곡하여도 울지 않았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는데, 곡했다는 것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말하고, 울지 않았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누구도 거기에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았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요, 춤을 추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의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얘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했는지, 그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 요한이 경건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라고 그를 지적하고 비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주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탐하는 사람이다,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하거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는 관심 갖지 않고 오직 비판과 비난만을 했던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꼬집으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지는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로움과 경건함만을 자랑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외식한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 같다라고 비판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며 공감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자랑했으며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지언정 그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모습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느끼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은 공감할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한편에서 공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공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30년간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같이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애굽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 모습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현장을 보고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절규를 듣고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먼저 행하시는, 그들의 앞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의 우리 성도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공감의 출발이고 시작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찾아가는 공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공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형편과 처지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간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정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가서 함께 느끼고 특별히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까지 이루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아프고 질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분명한 공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의 기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며 호산나를 외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많은 군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라바를 내려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노의 자녀요, 불성의 자녀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소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저주의 짐을 온몸으로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공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문제만을 지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아이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비록 시대가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이 공감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공감의 마음을 품고 눈높이를 맞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감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짐까지 함께 져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공감하는 아이로, 공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심으로 공감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공감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텐데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서 모든 문제를 넘어가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영이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우리 연약함이 극복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감의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리피퀸이 얘기했던 그 전쟁터에서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감춰주신 속성으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남겨주셨던 그 사랑의 속성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찾아가심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깨어나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적자 생존의 시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공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성부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아이들은 거뜬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이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감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며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비난하고 비판하며 내 의와 내 뜻과 내 생각만을 내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감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공감을 하고 또 공감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